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서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하시오요. 2. 우상을 죽이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간음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목소리 높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세상 것을 더 찾고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교회, 학교, 수련회에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방학을 시작한 우리 학생들, 숙제도 성실히 하고 미디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름방학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성풍회 여름 집회 참석하여 모두가 성령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전할 때 듣는 우리들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행복과 기쁨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쉼과 안식입니다.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40된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을 했지만은 이혼하고 친정집으로 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늘 정죄감, 죄책감에 눌리고 있고 거기에 관절염까지 걸려서 이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자, 이런 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고통당하며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자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피가 흘러 들어가야 살잖아요. 피가 막히면 모든 것이 굳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뇌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짐에 눌린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이유는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흘러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악한 저주들은 신비하게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은 보혈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올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이 문제인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야.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죄의 삶을 받으라 하면서 이 보혈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짜 문제, 정말 근본의 문제는 우리들의 영혼이 눌려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까지도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내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삶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골고루 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딴 살림을 합니다. 소박을 맞은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시아버지가 야 이제 너 목포로 나가서 살아라. 목포 나와서 산이 막막해서 삭 바느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시 옛 시절에 일제시대 시절에 이혼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포 앞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바다로 뛰어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 교회가 이성봉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때 설교 말씀이 문중경 이분이 왔을 때는 바로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중에 이성봉 목사님께서 소박 맞은 여자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를 어쩌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 소박 맞은 자도 내게 오라는 말씀이 이 문중경 이분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문중경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돼서 이 전도사 수업을 받고 자기 남편이 딴 여자랑 살고 있는 섬에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안에 교회 없는 많은 교회들에 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 밑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는데 CCC 총재이신 김중곤 목사님,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자, 이 문중경 이분이 가장 외롭고 괴로웠을 때 그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곳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견딜 수 없어서 지쳐 쓰러지고 싶고 어딘가로 가버리고 싶고 이 문중경 이분처럼 정말 이 세상을 떠나버릴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준비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로 가면은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되면 병도 회복이 됩니다. 의사가 3등 의사는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 이 사람은 3등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는 두 번째 의사이고, 제 1등 의사는 마음을 고침으로 삶까지도 고치는 의사, 바로 심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심의,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심으로 우리들의 삶까지도 고쳐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고쳐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상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임신을 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체중 미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에요. 누런 코, 검은 코가 흐르게 되고 관절염이 항상 있고, 보통 아이들보다 체중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왕따 외톨이로 살아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캄캄하고 정말 죽고 싶고 어딘가로 가버리고 싶은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분이 현대인의 성경, 중학생이 읽을 만한 쉬운 성경을 주니 이 성경 말씀을 읽어 갈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준이라는 이 학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기쁨이 임하며 빛이 임하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풍의 집회를 다음 주일 밤부터 7번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제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받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아들이 내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겁니다. 화가 나죠. 돌아와서 아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저 친구보다, 내 친구 아들보다 공부를 못한, 이런 말은 못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아이를 볶기 시작하죠. 자,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가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를 잘되게 하는 건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 자녀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며 괴로워하며 정말 그때는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믿어질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돈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마음은 쉬지를 못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분이 되셨을 때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미워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고 괴롭힌다고 나도 그 사람들처럼 괴롭히며 그를 미워하며 산다면 어찌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봐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할 때 신비한 눈물이 흐르며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탐심을 가진 자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으니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은 욕심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보혜사임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책임자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탐심을 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에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쟁사의 직장인들의 가장 괴로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분투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줄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은 주님의 피난처, 바로 거룩한 예배,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 거기에 우리들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쉬지 못하지요.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아야 됩니다. 정말 외국 유학도 가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쉬지 못하고 학원 다녀야 되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경력 쌓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 청년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야곱에게 주신 이 베델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는 야곱의 약속이 우리 청년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다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참 쉼을 얻는다는 주님의 찬송, 여러분에게 이 시간 십자가 날개 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말씀합니다. 저주가 풀어져야 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풀어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 놓았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의 저주는 풀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의 삶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찬송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공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메야 될 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된 휴식이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삶에 쉴 만한 물가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게 스며들어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지? 내가 10년 후에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다급한 마음이 듭니다. 촉박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은 이렇게 다 노후 준비를 해 놓았다는데 나는 어찌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전쟁으로 돌리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죠. 옆나라 우크라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 아랫나라에 르호보암이 있는데 백성들이 저 르호보암으로 다 가버리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며 북쪽에 예배하는 곳을 두 곳을 만들어 놓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생각 딱 하나가 그 뒤로 200~300년간 이 남쪽과 북쪽이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평강은 떠나게 되고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딱 하나 찾아오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평안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자가 있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가게를 못 비웁니다. 그래서 피자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이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3, 4년, 5, 6년 흐르니 삼형제가 찾아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이 찾아옵니다. 자, 몸에 병이 들어서 의사에게 가니 이제 쉬어야 됩니다. 이때 참 좋은 의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연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숲길을 걸으면서 땅을 밟고 햇빛을 받으시며 나무 냄새를 맡으십시오. 딱 2개월을 했는데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고지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미련이죠. 내가 떠나면 어떡해? 다 잊어버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자연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회복이 될 수 있고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된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보혈과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는 자들마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히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지성소 보좌 위, 거기에 주님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이 시간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낮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3절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4절 사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내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내일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공부를 잘한다고 스펙이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 자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감, 죄책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까지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살아가는 자녀들, 쉬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의 주님만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짓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손들고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 모든 질병의 저주, 모든 관계 단절의 저주가 십자가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예비하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천국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상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함과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가 저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포기해 주시옵시고,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남모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 가슴에 두 손을 포개시기를 바라고, 주님은 위로자, 치료자,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신 분,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에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주여, 인생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시는 오른손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모든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저들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갖 복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시는 후손의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